마지막 장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사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엉망진창인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요. 그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 모습이 여기 어디에 있나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사기 1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제일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이 말로 시작을 합니다. 제일 마지막 이야기는 사사기 19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20장에 가면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인데요. 20장 18절입니다. 20장 18절. 19장, 20장, 21장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세 번 나누어서 하는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과 20장 18절 말씀 누구에게 질문한 거지요? 하나님에게 묻고 있지요. 왜 하고 있습니까? 1장에서 뭐 때문에 질문합니까?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까? 20장에서는 베냐민 누가 먼저 치리까? 두 개 다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맞는 건가요? 물음표를 찍어 놓으시고요. 이미 답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미 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절 2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는 무조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것뿐입니다. 1장 1절에서는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치리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면서 이미 땅 분배를 끝내셨습니다. 여기는 너희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쳐서 자기 거 만들면 돼요. 근데 사사기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 죄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 먼저 가서 싸웁니까? 우리 지파가 먼저 피 보기 싫다는 거예요. 자, 20장이 와서 이 19장, 20장, 21장은 사사기의 전형적인 모습이 그냥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치러 올라갑니다. 베냐민 지파를 치기로 이미 작정하고 준비 다 끝났습니다. 그래놓고 하나님께 요식행위만 갖추고 있습니다. 누가 베냐민을 먼저 치리까? 이거 질문인가요? 아니면 협박인가요? 자기들은 결정 다 끝났어요. 베냐민 짓밟기로 이미 작정했습니다. 그래놓고 하나님한테 묻는 모양만 갖추고 있습니다. 하라는 건 안 하고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라고 물어보던 사람들이 베냐민 자기 동족은 죽이겠다고 작정해놓고 하나님 누가 먼저 가서 치지요? 둘 다 전쟁을 물어보는 것 같지만 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사사시대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입니다. 자기 결정이 최고입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자기 결정이 최고입니다. 내가 해당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엇 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사사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결정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가나안 정복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들어가기는 싫습니다. 유다 지파 먼저 시키세요. 전쟁 잘하는 에브라임 먼저 시키세요. 나는 아직 싫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에 나는 아직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거기 끼고 싶지 않습니다. 쟤부터 시키세요. 제가 더 젊잖아요. 제가 더 시간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자꾸 책임 지우려고 하면서 자기가 이미 결정 다 했습니다. 20장의 전쟁을 보십시오. 군대와 양식을 이미 준비 다 했습니다. 10명에 1명,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다 준비했고 전쟁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군량 및 준비 다 끝냈습니다. 베냐민 칠 겁니다. 그래놓고 물어봅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치면 좋을까요? 그것만 한 건 아닙니다. 베냐민에게 이미 최후 통첩도 했습니다.
기브아 사람들, 그들 중에는 불량배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게 하라. 이미 최후 통첩까지 했습니다. 말 안 들으면 죽이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 베냐민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최후 통첩까지 다 끝난 마당에 남아 이런 충천금인데 가서 쳐야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는 2번이나 집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이 맞습니까? 물어본 겁니까? 자기 결정 다 해놓고 하나님한테는 이것 하게 해주세요라고 지금 하나님은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피조물 주제에, 죄인 주제에 하나님께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그걸 기도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다 대패했습니다. 크게 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전쟁을 싫어하시는구나 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날이 저물도록 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이 전쟁 싫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가 처부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올라가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올라갔지요. 가서 대패했습니다. 그 조그만한 병력 앞에서 40만의 군대가 패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구나 하고 알아야 되는데 그저 자기 열심으로, 자기 간절함으로, 자기 헌신으로 쫓아갑니다. 2번 지고 나니까 이번엔 어떻게 합니까? 금식을 하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예배 형태는 다 갖춥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헌금 봉투가 얼마나 두껍게 생겼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나오는 겁니다. 내 열심 가지고 내가 봉사 잘한다고, 내가 헌신 잘한다고 그거 자랑하는 것 아닙니다. 내 달란트 이만큼 있으니까 이것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해놓으라고 그거 자랑하는 것 아닙니다. 그 자랑 하고 싶으면 밖에 나가서 자원봉사 하십시오. 교회는 그거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돈 많은 것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실력 좋은 것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 기술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술 자랑할 장소는 세상에 얼마든지 널려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러 나오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창조주 만나러 나오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 때문에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찬양하러 나오는 자리이지 나 자랑하러 나오는 자리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자랑하러 나왔다가 자랑하지 못하니까 삐져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그거는 예배가 아니지요. 그게 사사시된 겁니다. 내가 이미 결정 다 했어요. 내 이 달란트 있으니까 이걸로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삐져요. 하나님 언제 그거 달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없어서 안 되던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가 결정해놓고 자기 혼자 삐지고 자기 혼자 시험에 듭니다. 이게 사사시대예요. 하나님께서 무엇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썩어 문드러질 죄인인데 하나님이 끝까지 참아주셔서 용서하셨다고요. 그 용서의 감격 때문에 나와서 찬양하는 자리예요. 나를 드러내고 내 영광 받으려고 있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자리예요. 내 이름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왜 드러나야 됩니까? 예배 시간에.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사람끼리 싸우고 치고 죽이고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저절로 감사해서 감격해서 찬양과 감사와 고백이 올려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교회고요. 죄인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때문에, 티끌 같은 나를 빚어주신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견딜 수 없어서 그 거룩하신 분 앞에 나와서 머리조차 들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내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전쟁에서 졌으면 알아들어야지요.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자기 결정이 최고이기 때문에.
내가 결정한 것과 저 사람이 결정한 게 달라요.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지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은 자기 열심으로 삽니다. 자기 결정이 최고인 줄 아는 것이 첫 번째 성격이고요. 두 번째 성격은 자기 열심으로 삽니다. 자기 열심이에요. 베냐민과 전투를 준비합니다. 두 번이나 졌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베냐민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게릴라전까지 준비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우리가 오늘 마지막인데요. 1장부터 21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과 싸우면서 오늘처럼 열심히 작전 짜고 전략 전술을 세워가면서 싸운 거 보셨습니까? 이방 민족 밀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싸운 거 보셨어요? 오히려 드보아라 앞에 가가지고 난 못하니까 당신이 좀 해주세요. 뒤로 빼고, 기도원이 용사 모아놨더니 무서워서 뒤로 빼버리고. 그게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동족 죽이는 데는 왜 그렇게 열심히 해요? 이게 사사라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에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누구하고 싸울 때 열심히 내요? 교회 안에서 싸움 나면 그렇게 열심히 내요. 동역자들한테 상처 준데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이게 사사시대라니까요. 3000년 전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나의 사건이에요. 왜 이렇게 열심히 싸웁니까? 결과적으로 베냐민 25,000명을 죽입니다. 성읍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광야로 도망가는 자기 동족을 쫓아가서 짓밟아버렸다고 성경은 적어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 전쟁이 시작됐지요? 레위인 첩사건에서 시작한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 문제가 아니고요. 시작은 레위인 첩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기브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잘못했지요. 레위 사람도 잘못했고 기브아 사람도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가 기브아 사람이 했던 이 일이 일반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 정도는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40만이 일어납니다. 왜요? 이 일이 너무 공개적으로 막 드러나 버리고 이 사람 저 사람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하면 야, 그 집만 했냐? 개똥이나만 했냐? 저 집도 했는데? 이 집 저 집 들쑤시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지파를 몰살시키는 거예요. 책임을 거기다 다 전가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 엉뚱한 맹세까지 합니다. 21장 1절에 가니까 미스바에서 전쟁 끝나다면 맹세합니다.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않겠다. 생각 없이 그냥 말하는 데는 선수들이에요. 뒤에 어떻게 할지 몰라요. 뒤에 어떤 책임이 일할지 몰라요. 그냥 막 격앙돼서 싸울 때 보십시오. 앞뒤 가리고 싸웁니까? 내가 지금 내뱉는 말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내뱉고 있잖아요. 이 일만 끝나봐 내가 책임지고 물러나 줄 테니까 당장 일 처리해줘라고 소리 지르고 싸워댑니다. 전쟁이 끝나갈 쯤에 일어난 일이에요. 누구든지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 주기만 해봐라. 그냥 씨를 말려버릴 테니까. 딸 주지 말래요. 결혼시키지 말래요. 후사가 생기지 않게 하래요. 아예 멸족시키겠다. 우리가 못 잡아 죽인 사람이 몇 명 남아있는데 그 600명에게 딸 주지 말래요. 아예 남자들만 남게 해가지고 지파를 없애버리세요. 그게 미스바 총회 결정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결정이에요. 모여서 하나님 두려워하고 기도해야 될 자리가 자기 동족을 몰살시키는 정책을 아무 스스럼 없이 갈 때까지 가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극약 처방을 했을까요? 만약에 600명을 살려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600명이 결혼해가지고 아이 낳고 다시 가문을 형성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나라 잘하는 거 있잖아요.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 베냐민이 이거 한다니까요. 이제 조금 더 세력이 갖춰지고 힘이 생기면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 딱 차려가지고 야, 옛날에 누가 일 시작한 거야 대체? 우리만 잘못했냐? 레위도 했는데? 기브아 사람만 했냐? 저 집도 했는데? 옆집도 했는데? 우리 집화만 했어? 이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냐민을 본보기로 죽이려고 작정한 거예요. 이게 죄인의 속성이에요.
죄인들의 속성은요, 자기 열심으로 삽니다. 하나님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 그 동족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까? 자기 열심을 가지고 외치고 살아요. 다 공범인데, 다 공범이기 때문에 레위도 기브아도 나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았으면 하나님, 이 나라가 이렇게 썩었습니다. 교회가 제사장이 이렇게 썩었습니다. 그를 힐난하고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이 그렇게 썩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지요. 이 민족의 부패한 모습들 놓고 같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미스바에 모여서 그것 해야지요. 그게 신앙의 열심이에요. 이 민족을 놓고 같이 울어야 돼요. 근데 울기는커녕 똑같이 합니다. 누가 더 잘못했는지, 누가 무슨 했는지 그 말을 옮기기에 바빠요. 정신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아니 사사시대 일을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안에서는 생기지 아니할게요. 내 신앙의 모습 속에서는 그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깨어서 주의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사사시대 사람들은요, 책임 전가에 아주 능합니다. 절대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21장 2절 3절에 가니까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 주지 않겠다고 소리 빵빵 질러놓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베델에 가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를 울었대요. 하나님 앞에 앉았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놓고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잘 읽어보세요. 이거 누가 그런 거예요? 죽이기는 지들이 다 죽여놓고 계획 다 짜놓고 게릴라전까지 펴가지고 바위까지 쫓아가서 잔멸해놓고, 그래서 바위 뒤에 숨어가지고 우리가 못 찾아내는 광야 속으로 들어간 거, 거기는 정갈이 있어서 우리 들어가면 괜히 독사한테 물릴지 모르니까 거기는 들어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야, 쟤들한테 딸들 주지 말자. 그러고 돌아와서 생각하니까 지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하다 이 지파를 다 이렇게 없이 해버리십니까? 누구한테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한테요. 이거 누가 제일 먼저 이거 보여줬죠? 이런 행동 양식을 누가 제일 먼저 우리한테 가르쳐 줬습니까? 가르쳐 준 건 아니지요. 보여줬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우리한테 아주 본보기로 보여준 사람 하나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책임 전가하는 거. 아담이요. 아담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저 여자가 따먹게 했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남자들 욕하지 마세요. 또 이제 책임 전가합니다. 옆에 쳐다보세요. 남자란 것들 다 그래. 뒤에 둘러보지 마시고 옆에 쳐다보지 마세요. 그게 우리 인류의 모습이라고요. 인간의 속성은 책임 전가를 하다 누구한테 해요? 하나님, 당신 때문에 그랬어요. 당신이 저 여자 만들어줘서. 하나님 어찌하다 베냐민을 다 죽이게 만드셨습니까? 아담 때부터 배웠어요. 아담 때부터 하던 행동이에요. 나는 책임 없어요. 나는 의롭게 살았어요. 나는 잘 살았어요. 나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데요. 나는 열심히 했어요. 사람들이 이기심 때문에 나를 써주지 않아서 그래요. 나는 잘하고 있어요. 근데 쟤들이 끼리끼리 하라고 나는 왕따 시켰어 그래요. 나는 책임 없어요. 사사기 19장 이하의 전쟁을 보니까 제일 먼저 기브아 사람들한테 책임 전가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에 21장에 와서는 어찌하여 이런 일에 생겼습니까? 책임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럼 누군 그래요? 6절에 가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6절 가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다. 이 뉘우쳤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회개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좀 미안하게 됐네. 아이고, 좀 후회스럽다. 너무 우리가 막 나갔구나. 그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회개에 대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한글 성경이 완벽하게 번역을 못해가지고 가령 엉뚱한 이야기 할 수 있어요. 21장까지, 아니 끝날 때까지 회개가 없어요. 이게 사사시대예요.
교회의 아픔을 놓고 민족의 아픔을 놓고 회개해 보셨습니까? 회개는 뭐예요? 돌아서서 다시는 그 죄를 범치 않는 거예요. 날아던 화살이 방향을 바꿔서 다른 방향으로 방향을 틀어버린 거예요. 삶의 방향이 달라진 게 회개라고요. 아이고 그거 잘못한 거네. 아이고 그때 막말했네. 그리고 또 막말하거든요. 아이고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자꾸 미워했네. 하나님 잘못했어요. 나가면서 보니까 그 사람이 또 미워요. 에이씨 그래도 저 인간은 안 되겠어. 그거 회개가 아니에요. 그게 뉘우친 거예요. 그건 뉘우친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죄인이요. 회개하는 것은요,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결단하고 일기장에다 아무리 밑에다가 매일매일 쓴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회개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체질을, 영적 체질을 바꿔 놓으셔야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좀 바꿔주세요 하고, 나는 절대로 못합니다. 나는 그거 못해요. 알아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천만에 어떻게 사랑합니까? 나는 사랑할 수 있어요. 내 몸 아끼고 내가 좀 불편한 거는 못 참아요. 그건 잘 지킬 수 있어요. 근데 미안하지만 옆에 있는 내 아내도요, 어떤 때는 이렇게 좀 밀어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걸 온전하게 끌어안을 수 있는 거 내 힘으로 못해요. 그거 어떻게 내 힘으로 합니까? 결혼생에서 서약하면 그게 되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내게 속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사도 요한이 써놓은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그분이 사랑이 많으신 분도 아니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도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움직여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바꿔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우리 안에 앙금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그거 쓴뿌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이 밑에 있는데? 죄인이라 그래요. 죄인이라. 그거 어떻게 지웁니까?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지워주는 거예요. 태워주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뉘우치기만 합니다. 아이고 그거 아니지. 이렇게 사는 거 아니지.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닌데. 머릿속만 뱅글뱅글해요. 머릿속 뱅글거리는 그 모습이 나의 삶이 되기 위해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그분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앞에 가서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걸 못한 것이 사사시대 사람들이고, 지금 어쩌면 나도 그걸 못하고 있는지 몰라요. 못하고 있어요. 네 번째로 사사시대 사람들은요, 자기 의로 살아갑니다. 자기 의로 살아요.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가 멸절되기 직전에 백성들이 소리 지릅니다.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지파에게, 사람들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근데 좀 이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베냐민 지파 난리 났어요. 다 죽여버렸잖아요. 짝이 없어요. 호레비들만 600명이 드글드글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들이 잘못 생각하고 막 혈기가 올라가서 뱉어놓은 말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워 담든지 하나님 앞에서 맞아 죽을 각오하고, 하나님 우리가 맹세를 하긴 했는데 이 맹세가 잘못된 맹세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맹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 맹세한 우리의 입술을 차라리 쳐주세요.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저 백성 살릴 수 있게 우리가 딸들을 보내줄게요. 이렇게 하는 게 회개예요. 그런데 지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신실한 백성이었다고, 언제 자기네들이 해놓은 말 다 지켰습니까? 내가 해놓은 약속 다 지키고 사세요? 근데 이 우스꽝스러운 인간들이 여기서 그 짓을 한다니까요? 우리가 일절에서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 약속 지켜야 돼요. 다른 때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고 12번을 배역하던 사람들이 사사시대 역사예요. 근데 21장에 와서는 웬일로 이 약속 지키려고 그래요. 우리가 딸 주지 않기로 했는데 어떻게 하지? 우리가 맹세했으니까 주면 안 돼. 언제 그렇게 신실한 백성이었다고. 그래서 방법을 찾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번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가서 쳐버리자.
거기서 여자들 뺏어오자. 거기서 처녀들 뺏어다가 베냐민 지파에게 주자. 아주 그럴듯해 보이지요. 근데 한 번이라도 야, 야베스 사람들아, 너는 왜 이번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니? 너희는 기도하면서 그게 아니었던 거야? 아니면 전쟁이 좀 무서웠던 거야? 뭔가 이유를 좀 댈 수 있도록, 해명할 수 있도록, 소명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었어야 되잖아요. 소명할 기회도 안 줬어요. 자기들이 결정했어요. 내가 말한 게 의예요. 내가 답이에요. 앞에서 했던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지만 내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족을 쳐가지고 400명을 구해냅니다. 그래도 모자라요. 그대로 모자라요. 베냐민 지파를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는지 몰라요. 600명의 호라베 중에 400명 구해줬어요. 이제 200명 호라베를 더 구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실로의 여자들이 춤추러 나오면 너희들이 숨어있다 가서 싹 데려다가 너희 아내 삼아. 베냐민에게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면 22절에 그 답을 줘요.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라. 전쟁 때 각 사람을 위해서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또 자의로 한 거 아니니까. 너가 일부러 내준 게 아니잖아. 딸 주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가 일부러 준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쟤들이 그냥 데려가서 살게 된 거니까 다 모른 척 해줄게. 그럼 되잖아 하고 답을 내립니다. 이미 결정됐어요. 납치하는 것도 괜찮고 죽이는 것도 괜찮고 굉장히 결단력이 있어 보이고 단결력도 있어 보이고 추진력도 있어 보이고 그만큼 대단한 죄인들이에요. 내가 하는 것은 의로움이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죄예요. 이게 사사시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미스바총에서 이 일이 결정되고 있는데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잠잠합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었던 거예요. 누구 하나 손들고 났어. 이거 잘못된 결정입니다. 이건 납치잖아요. 이건 살인이잖아요. 거기서 누구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 그냥 동조한 거예요. 자, 사사시대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럼 한번 조용히 질문해 보십시다. 사사기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단 한 번이라도 이스라엘을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게 만드신 적이 있습니까? 이방 나라들이 들어와서 쳤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이라면 사사기 앞에 부분 강의 못 들으신 분들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버리고 떠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겪은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침묵하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맨날 굳은 짓 하고 맨날 나쁜 짓 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걷어차고 떠났어도 아이고 나 죽겠네 하면 언제든지 쫓아오셔서 구원자 되어주셨어요. 한 번도 소리 외면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쁜 것만 갖다 주셨어요? 아니요. 사사들이 나타날 때마다 몇 년씩 풍요로웠다고요? 40년, 80년씩 풍요롭게 살았어요. 그렇게 말썽꾸러기 그렇게 말 안 들어도 하나님 풍요롭게 하실 때는 40년을 80년을 풍요롭게 해주시는 쏟아 부어주세요. 넘치게 부어주세요. 몇 년 동안 1, 2년이 아니고요. 40년, 80년이면 2세대, 3세대에 걸쳐서 거기다 부어주세요. 하여튼 주시는 데는 끝없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사사기 마칠 때 되니까 누구한테 핑계했다고요? 하나님한테 핑계해요. 하나님은 사사기 21장까지 보니까 끊임없이 사사를 보내주시고 끊임없이 구원해주시고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 나쁜 녀석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악하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을 용서하시고 끝까지 베냐민 지파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그게 사사시대 하나님이 아니라 그게 내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들게 사는 것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나를 참아주시더라니까요. 끝까지 인내해 주신다니까요. 내가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니까요.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구석이 있다면 그게 변화되고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나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계속 들려주세요. 너 아직 듣고도 못하니? 너 아직도 그 결단하고도 못하니? 어제 맘먹고 오늘 또 삐뚤어졌니? 어제 한다고 해놓고 오늘도 안 되니? 계속 가르쳐 주세요. 똑같은 이야기가 내 귀에 인입하겠어. 이제는 좀 해봐야지라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계속 들려주세요. 똑같은 이야기를 어떤 때는 몇 날 며칠에 걸쳐서 한 주간 내내 이야기하실 때도 있어요. 큐티하다 보면 똑같은 메시지가 계속 뒤에 들어와요. 왜 아직도 그 메시지에 내가 변화가 안 되니까 변화되길 원해서 계속 들려주세요. 나는 내가 좀 변화됐으면 좋겠어. 나는 내가 좀 바뀌어서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어. 난 내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난 내가 예수 닮아서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 계속 이야기하신다니까요. 새벽기도 나와보세요. 매일 본문이 다른가요? 호세아 몇 장 읽는 동안에 이야기 똑같잖아요. 외도한 이스라엘 같은 사람, 외도한 그 호세아의 아내 같은 이스라엘, 그들을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매 장마다 나오잖아요. 그거 매일 아침 들었잖아요. 새벽마다. 왜요? 한 번에서 바뀌면은 더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계속 이야기하세요. 끝까지 참아주시는, 끝까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동구 밖에까지 나가서서 기다려주시는 아버지 같은 분,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같은 분, 그분이 내 하나님이에요. 그럼 백성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제 소견에 옳은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였으면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내 소견에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게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내가 누군가에게 보내는 눈빛이, 내가 하는 손짓이 하나님이 정말 이거 기뻐하실까? 한 번쯤 물어보고 고민해보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누가 왕이 돼야 돼요? 누가 왕이 돼야 돼요? 25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거기 자기 이름 넣어보시면 돼요. 그때에 김성환에게 왕이 없으므로. 누가 왕이 됐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됐으니까요. 그때 김성환에게 하나님이 왕이 되셨으므로. 그럼 달라지죠. 왕의 명령을 들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내 왕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알지만 그분이 내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왕이 여기 계시는데, 왕이 여기서 명령하고 있는데 그분을 왕으로 인정한다면 왕의 명령대로 살아야지요. 그분이 왕이 아니니까 왕의 명령대로 안 살지요. 그분이 내 삶의 왕이 되어주신 분이 아니니까, 그분은 왕으로 인정 못하니까 머리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 이름은 야훼예요, 여호는 가시예요. 그런데 알면 뭐예요? 그분이 내 왕이 아닌데 맨날 들어도 딴짓하고 딴짓거리하고 사는 거죠. 왕이 아니니까요. 나하고 상관없는 분이니까. 근데 그분이 내 왕이시면 그 왕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머리 숙여 이래야지요. 그분이 원하신 대로 살아야지요. 디즈니의 절친 가운데 아트 링크레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010년에 돌아가셨어요. 부인은 아직도 살아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검색해보니까 97살인가 되셨어요. 그런데 이 아트 링크레터가 어떤 계기로 삶이 바뀌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정부 주요 요직도 차지하고 학위도 그렇게 많고요. 성공에 심취해가지고 별의별 회사를 다 채웠어요. 한 분야의 회사를 세운 게 아니라 이런 회사, 저런 회사, 저런 회사, 회사도 많이 세우고 돈도 참 많이 벌었어요. 근데 돈 벌기에 바빠서, 학위 따기에 바빠서 막 세상 그냥 디즈니 세우고 디즈니하고 같이 합작해가지고 그 거대한 디즈니랜드 세우고 막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신앙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교회 가는 게 이제 좀 멀리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한참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편지가 하나 왔습니다. 그 박건호 씨가 그 글을 쓰고 방기남 씨가 작곡한 노래가 하나 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딸이 그걸 썼어요. 아빠한테. 내 인생은 나의 것. 아빠 참견하지 말아주세요. 왜 쓴지 아세요? 아빠 나 이제 성인이에요. 나 참견하지 마세요. 가출해버렸어요.
그 자기 몸을 실험도구 삼아서 자기 몸에다 마약 주사를 놓기 시작했어요. 그 20살에 호텔 베란다에서 뛰어나 죽어버렸어요. 그때 이 아트 링클레터가 바뀌었습니다. 그 딸을 보내고 나서야 뭐나 안타까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바꾸시긴 했지만 심한 절망에 빠져있던 그가 내가 내 멋대로 살았구나.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마음대로 살게요. 그 노래 가사가 그러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어릴 때 몰랐는데 내 인생은 나의 거예요. 아빠 참견하지 말아주세요. 이분이 쓴 책이요. 미국의 베스트셀러인데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 있어요. 참견하지 말아주세요. 책 제목이에요. 물론 이제 내용은 좀 다른 내용이 써 있습니다만 하나님한테 혹시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내 인생 참견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좀 살아보고 싶어요. 내 멋대로 좀 살아보고 싶어요.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왕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해요. 이 아트 링클레터가 죽을 때까지 요즘 우리나라 국민 MC를 유재석이 꼽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 앵커가 등장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했대요. 방송에 대본 없이 할아버지들, 아이들 데려다 놓고 그들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들어주고 그걸 그 자리에서 같이 이야기해주는, 그래서 그 아이들을 가정을 회복시키는 일로 남은 시간들을 살아갔대요. 딸을 그렇게 보내고 나니까 사업도 아니고 학위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가정 세우는 것이 가장 소중한 거다. 그래서 기독교 교통 방송에서 그렇게 일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왕 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의로, 내 열심으로, 내 헌신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사사기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영적 분별력을 갖춘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나의 열정과 나의 힘과 나의 의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